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러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죄로 부패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참아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로부터 구현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굳건함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여 각각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보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백지장도 뭐하면 낫다?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은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속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하면 그 일이 훨씬 더 쉬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가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의 주체가 의인이 아닐 경우, 이 속담의 주체가 악인일 경우에는 이 속담과 정반대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을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이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손을 잡는 행위라는 것이 곧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어떠한 맹세의 의미를 담았던 그런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악인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맹세하여 서로 손을 붙잡고 협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국 악인일 뿐이며 그들의 연합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되는 벌이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멀리하는 의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는가? 의인은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익만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들이 내민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붙잡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그에게 적잖은 손해와 피해가 입게 주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또한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을 향하여 세상은 손가락질하며 믿음이 밥 먹여주냐?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너에게 큰 이익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느냐? 라며 비웃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의 모습은 악인이 내민 유혹의 그 손을 붙잡지 않았던 그 믿음을 너무나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그러한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무엇인가? 그의 자손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의 인생의 끝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봐야 70년, 길게 살면 90년, 100년인데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나만 천국에 가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아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의 자녀에게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 불의한 자들과 손잡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참으로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아름답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거나 또는 해가 지는 그 하늘의 노을을 바라보게 되면 절로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저런 색깔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일까?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의 이 미모와 관련해서 중국의 고사성어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최근에 한 어떤 그 코미디 프로에서 이 경국지색을 냈는데 의미를 몰라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한 명의 미인 때문에 그 나라가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인이 한 나라의 운명마저 좌지우지한다. 그만큼 그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움이 지나치게 되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한 끗 차이로 아름다움에서 추함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떠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외모를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정말 아름다움,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착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났어, 예뻐,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교만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수순인 것이죠.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떤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절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서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자신을 낮춰야 될 때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줘야 할 때 높여줄 줄 아는 그러한 절제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절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 마음에 역겨움을 주는 추함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는 정말이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할 때에 유지되어지는 아름다움인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절제할 줄 모르게 되면,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아름답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교만함 가운데에 절제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런 우리를 추하다 하시며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참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여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의인의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육신의 만족과 정욕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그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육신의 정욕과 탐욕만을 쫓아 사는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여 불러 일으킬 뿐이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히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부모로서도 기쁨이 되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부모가 옆에서 지켜주겠다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함께해주겠다라고 말하는데도 그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저 스스로 늘 불안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친정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내 안에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한 교만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모든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